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가며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를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아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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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베랴 바다에서의 일곱 제자와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금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에 지금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주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날, 은혜를 주시는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일이고 다른 6일은 평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도 다 다르게 하겠죠. 네, 주일날은 성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일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잘못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경건한 날이고 축복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네. 아멘. 축복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손길을 대시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날이 바로 평일인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두 번이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제 모든 6월절 행사, 무교절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먼저 약 한 7명 정도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2명이 더 모였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고향이나 자기들의 집이나 일터로 돌아가서 그 일에 종사하는 날인 평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7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평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우리 다 어부 출신들이 아니냐. 그물질하러 가면 어떨까? 나는 그물질하러 가고 싶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배, 그물, 잡은 물고기, 심지어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로 잘 나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이 매우 부유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써내들인 공의원들이나 대제사장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의 제안에 함께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를 타고 그리고 그물을 싣고 육지에서 떠나서 그래서 그물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는 아주 물이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물 바깥에서도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해서 그물을 던지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물을 마치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어부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고기 없는 곳으로만 그물을 던지는지 기가 막힐 그릇입니다.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미꾸라지 새끼 같은 것 잡았으면 말이 그래도 될 텐데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옛날 3년 전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년 전 그때 그날은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그때 그날같이 이날도 그럴 리 없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 성전 삼고 좌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셨던 바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가득히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손을 놀렸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뜻을 갖고 정말 손이 터져나갈 듯이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자기에게 정말 딱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단련되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사업 수완을 정말로 잘 발휘한다 하더라도 성공치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기술,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동안의 경륜, 너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네. 동서남북 모두 다 막히는 겁니다. 나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게끔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서 동서남북 다 막히고 나갈 구멍 없고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에게 다른 길을 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고집을 세우니까 그 고집을 꺾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에 마음이 너무나 꽂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과 생업과 삶은 사람의 육의 힘을 갖고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에 당신의 손길을 대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드릴 감사, 하나님의 존귀를 결코 다른 곳에 주시고 싶지 않는 질투하는 전능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잠시 몇 년을 쉬었지만 정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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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럽니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둡고 컴컴했던 때는 지나서 해가 떠오르자 모든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배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약 50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550칸은 200규빗이고 그러니까 한 90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누가 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다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몇 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인 신령한 육체에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서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적절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한 장소에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울음과 탄식이 기숙할 때, 인생의 백길이 거칠고 풍우가 몰아칠 때,
그리고 오늘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배가 되었고 빈 그물을 갖고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길이 막히고 파도가 폭풍우가 심해서 그 파도조차 넘지 못해서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얻어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닥을 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닥에까지 내려가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바로 그 같은 때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야지만 될 것이며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문에 보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구나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랴? 마음이 지치고 상처가 있고 앞길이 막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이때는 책망이나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을 교훈 준다고 책망하고 교훈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이 점점 더 다치게 될 겁니다. 또한 마음이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랴. 지금 예수님은 가장 놀라우신 영광을 얻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영원을 입으셨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서 상할 몸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영원히 신령하고 그리고 영원히 강력한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조차도 그분의 육체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존귀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래서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로서 지금 전능자로 계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또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왕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내려오셔서 친구처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힘들어하는 자 편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힘든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힘든 사정을 예수님께 털어내놓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죠. 서슴없이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치유를 아시고 사람이 진토 다시 말하면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먼지예요. 먼지가 모여지고 그래서 진흙덩어리 되어지고 진흙되어진 것을 갖고 주님께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아니냐.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힘든 것 무거운 짐을 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려놓아요. 우리에게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에 칼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은 우리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평강도 경험을 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빈소리입니다. 아이들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삶이 걱정됩니다. 길도 다 동서남북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 올해 2017년도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보고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 위에 온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치 말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때에 간섭하시는 부활의 주님, 죽임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육을 다 이기시고 저주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축복된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중에 경험한 후에는 주님 당신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017년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부활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 참여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던졌는데 한 번도 얻지 못한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가오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갖고 당신의 영광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것을 주님 보니, 주여 그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말씀을 주님 단전에 기록이 아래에 견고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61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에 걸어가신 은혜가 정말 우리가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오늘날도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며 더 나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자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